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종종 오늘은 잘 해낼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를 조용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약할 때보다 강해졌을 때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일이 잘 풀리고 기반이 잡히고 사람들의 인정이 따라오면 그때 마음이 슬그머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12장은 바로 그 순간을 보여주고 있죠.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남유다의 왕이 된 르호보암이 왕권을 굳히며 강해졌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죠.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강해졌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르호보암의 문제는 단순히 정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느슨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자기 힘과 계산에 기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결과는 아주 빠르게 찾아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유다를 칩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한 국제 정세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라고 원인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 말은 굉장히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회개의 문을 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을 드러내셔서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상황만 분석하면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물으시죠. 너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떠나기 시작했느냐?
여기서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보이는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곧바로 말을 하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상황 탓하지도 않았죠.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이 고백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회개는 감정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하나님은 징계를 거두시되 완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시삭을 섬기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내가 섬김과 세상 나라를 섬김이 어떠한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붙들어 살리기 위해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무엇을 섬기게 되는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에 묶입니다. 인정에 묶이고, 불안에 묶이고, 성취에 묶이고, 비교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상황이 한 번에 다 풀리지 않아도 마음에 다시 질서가 잡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좌에 다시 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의 회복보다 먼저 마음의 복귀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강해질수록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잘 될 때일수록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르호보암은 약할 때가 아니라 강해졌을 때 율법을 버렸습니다. 오늘 하루 일이 잘 풀릴 것 같다면 그때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때입니다. 주님, 오늘 제 힘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흔들림이 올 때 원인을 사람과 환경만에서 찾지 말고 마음의 방향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스마야를 통해 원인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디서부터 주님을 놓쳤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문장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한 문장을 진심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강함은 위기를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온 겸손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흔들림 속에서도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회개의 고백을 기다리시며 겸손히 돌아오는 자에게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숨구멍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강해질수록 더 겸손히, 바쁠수록 더 단순히, 불안할수록 더 깊이 주님께 붙들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졌을 때 주님을 잊었던 르호보암의 모습을 제 안에서 보게 됩니다. 잘 될 때 교만해지고 바쁠 때 기도를 미뤄두었던 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시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힘과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붙어 살게 하시고 징계 속에서도 저를 멸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제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해질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은 징계를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회복의 길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가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